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나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사라. 그러나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사라.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네, 제가 기도함으로 태영아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늘 24시간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어미 아비가 먼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어미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게요. 네, 한 구절이라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누가 먹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성직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부들 이야기하겠죠. 신부들만 볼 수 있는 성경책으로 이제 그 구원관도 그 공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만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회인지 뭔지 하여튼 그게 법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성경에 지금 신부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와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니까 차이점을 이제 기록을 해서 대자보로 붙이기 시작한 게 시작점이 되어졌고 그 일을 계기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이미 성경이 있었고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해서 당연한 것이면서 약간 숙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종교개혁을 계기로 인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침서가 생기는 거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요거는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우리도 쉽게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대요리보다는 소요리 문답서가 조그맣게 크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침서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고 영접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상하게 이 소요리 문답 속에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이상한데 하여튼 이 지침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기존 교회에 다녔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한 데는 고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기 이전에 누가 와서 저보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준 적도 없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저를 붙들고 영접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제가 또 안 빠지고 갔어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중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할 텐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 손에 붙잡혀서 부산에 이사 와서 교회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영접도 안 하고 생명의 비밀도 잘 없고 중학교 때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프로그램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 가서 덜덜덜 떨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한 사람씩 그 장로님 계시는 그 당회에 들어가서 이 소요로 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이 1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대답을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거든요. 생명도 없이. 그래서 이 소요로 문답 1번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로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영화롭게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예수님은 조롱, 비난 이런 거 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대속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끝내야 되니까. 그걸 다 견디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세하게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만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주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면 그 알잖아요. 교회 예배를 와도 아이들이 여러 명 있지만 우리 자녀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조금 아빠들은 약간 둔하기는 한데 엄마들은 알아요. 애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놀다가 뭔가를 하면 뭐가 필요한지 또 얘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장난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인도 밖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세하게 크게도 하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사역할 때가 아니라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침례식은 조금 더 세례식은 그 물로 죄씻음 받고 물로 새롭게 된 것을 세 번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유아 세례 때도 보시면 그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목사님이 세 번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래서 물로 찍어서 해요. 이게 로마가 기독교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세례식이 이제 약식으로 된 건데 원래는 이제 침례를 했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을 물에 이렇게 그 목사님 집례하에 그 물에 잠궈요. 물에 잠겼다가 또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원죄, 자범죄, 초상의 죄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물에 다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는 거. 그걸 의미하는 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죠. 사도행전 19장에 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는 이 세례와 성령 세례를 조금 다르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내주한 것하고 19장에 성령 세례 받았는 것하고 약간 구분됩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이번에 설명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복음을 알고 결국 이 말씀을 선포할 때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참 기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게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대인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맺어지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내 성품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사단이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뭔가 이간질시켜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선포되어 저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의 전략도 있고요. 우리 그릇이 좁아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요셉을 예를 들고 다윗 왕을 예를 들고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인간 대 사건이 일어나고 대인관계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사울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도.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알면 또 뒤에 가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요게 이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내가 가진 축복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축복, 내가 가진 거,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질 않지만 코로나처럼 공기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아무 기회가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거죠. 그럼 주변의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착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남편도 이성교제가 잘 안 되고 결혼을 잘 못해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선보고 뭐 데이트할 때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근데 결혼해서 딱 와보니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고 해서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구나를 결혼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불신자인 이 사람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로등 밑에 불빛에 사는 사람들처럼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우리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크게 없고 우리가 그다지 복음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택한 백성이라서 그런지 그 권사님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그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길에서도 보고 하면 늘 이 권사님이 믿지 않을 때 이 믿는 교인들을 보면 가로등빛에 불빛 아래 있는 것처럼 그게 빛의 자녀인 것 같다고 나중에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보이더래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해요. 24시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해서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 이유가 24시 누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25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것이 영원하도록 이미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것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도 계속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영혼도 영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과 천국에서 계속 이어져서 평생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또 누려야 되고 생명 가져야 될 자를 붙여주시면 내가 아는 복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답 가졌던 거 답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5월달 초에 선교대회 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 1월, 2월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5월달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게 그 주제 찬양입니다. 새생명 새생활을 정은수 집사님 하실게요.
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냐? 가정 문제, 직업 문제, 인간관계인데 가정 문제는 믿는 가족, 안 믿는 가족 이렇게 있고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을, 즉 나의 실존을 알아야 하는데 생명의 법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실존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갈등이 오면 그런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보호 은혜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 기름 부은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생활 방식은 어떠합니까? 모든 삶을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며 문제 속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